17절부터 21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계시록 16장 17절부터 21절까지 시작.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아멘. 일곱 대접 재앙을 끝으로 모든 재앙이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일곱 대접 재앙은 모든 재앙들 가운데서도 끝에 해당되는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보좌에서 음성이 났는데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여기서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성취되다, 완성되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역사의 종말을 선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곱 대접 재앙은 마지막 심판으로서 큰 지진과 무너짐과 큰 우박이 쏟아져 내리는 말 그대로 대재앙입니다. 크다라고 하는 말은 최상급의 표현으로 가장 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다른 재앙들과 다른 것은 가장 큰 재앙이고 이 재앙을 끝으로 모든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그러한 재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부터 21절까지 해서 무려 8번이나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17절부터 21절까지 크다라고 하는 표현이 몇 번 나오는가를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한 30초 드릴 테니까 찾아보세요. 여섯 개? 8개 아닙니까? 제가 섰을 때는 8개인 것 같은데 17절부터 21절까지 7개? 일곱? 예. 저는 8개로 봤는데, 7개든 8개든 좋습니다. 자, 요 짧은 구절 안에 크다라고 하는 것이 7번 또는 8번이나 나올 정도로 이 일곱 대접 재앙은 가장 큰 재앙이고 이 재앙을 끝으로 인류 역사가 종말을 고하는 대재앙인 것입니다. 이로써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 그가 권세로서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완전한 심판과 완전한 멸망이 이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회개하는 자들을 찾으셔요. 그렇지만 악한 자들은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에 이르릅니다. 이것은 마치 구약에 애굽에 내린 열재앙 사건과 비슷합니다. 애굽에 재앙이 내립니다. 그 재앙이 끝나면 바로의 마음이 다시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집니다. 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면 항복하는 것 같더니 이내 다시 그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무려 10번이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졌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하시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고의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유의지를 부정하시고 초월해서 그 마음을 고의로 강팍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의로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자신의 자유의지를 남용하고 악용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강팍하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축복도 역사하시지만 유혹도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더 많은 권능을 주시고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마음이 유혹을 쫓게 되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자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또 로마서 1장을 다 같이 보십니다. 로마서 1장 자 28절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으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다시 한번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써 그들이 합당치 못한 일들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고의적으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또 고의로 심판을 받는 자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신의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
첫 번째가 뭐냐? 그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4장 23절에 보면 무릇 모든 지킬 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시 계시록 16장으로 돌아가서요. 17절 보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여기서 공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숨쉬는 산소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공기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아엘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뭐냐면 대기권 또는 공중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마귀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 그리고 창세기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공기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숨을 쉬는 데 필요한 산소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중 또는 창세기에 나오는 궁창, 그리고 마귀가 역사하는 음부를 가리키는 그러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이라고 하는 말은 사단이 자기의 권세로 다스리는 모든 영역,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세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사단과 그가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세상이 완벽하게 심판을 받고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곱째 대접 재앙은 이전에 있었던 다른 재앙들과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심판의 완전성 그리고 총체성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인해 재앙이 있었고 나팔 재앙, 그리고 6째까지의 대접 재앙이 있었죠. 그 재앙들은 부분적인 심판이었습니다. 7 인해 재앙은 이 지구상의 4분의 1의 영역에 해당되는 심판이었어요. 그리고 7 나팔 재앙은 3분의 1의 심판이 미치는 그러한 재앙이었다면, 이 7 대접 재앙은 그 영역을 어디로 잡고 있습니까? 모든 세계,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모든 세계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이루어짐으로써 완벽하게 사단과 그 세력들이 괴멸당하고 심판을 당하는 그러한 재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에 이 7 재앙이 마지막 심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끝에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어떤 음성이 들립니까? 되었다라고 하는 음성이 들리죠. 이것은 역사적 종말을 선언하는 그러한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7 대접 재앙을 끝으로 마귀의 모든 세력들은 완벽하게 심판을 받고 완벽하게 멸망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18절입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러분들, 성경에서 특히 계시록에서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있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라고 보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현현 또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있고,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이 지구상에 이러한 큰 지진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이 심판의 주체가 누구란 얘기입니까? 비록 천사들을 통해서 심판이 진행되지만 심판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 전무후무한 진노를 쏟아놓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18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9절, 2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에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서 말하는 큰 성은 바벨론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 당시에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바벨론 그러면 어느 나라를 떠올렸겠습니까? 로마 제국을 떠올렸죠. 그래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좁게는 당시에 성도들을 핍박하던 로마 제국을 말하는 것이고요. 넓은 의미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창세기 11장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뜻은 혼잡하다, 혼란케 하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 11장의 내용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후에 인간들에게 명하시기를 땅에 충만하고 흩어져 살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어떤 무리들이 시날이라고 하는 평지를 만나게 돼서 거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흩어지지 말고 여기서 살자.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그들이 성과 대를 쌓습니다. 그 성과 대가 하늘까지 닿게 하고 그들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이제 성과 대를 쌓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벨이라고 하는 말은 혼잡케 하다, 혼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한 시대에 있었던 악의 세력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멸망시키려는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AD 586년에 바벨론이 남유다를 완벽하게 멸망을 시키고 70년간 포로로 이제 끌고 갑니다. 이것처럼 성경에서 창세기로부터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바벨 또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시대 또는 특정한 지역에 있었던 세력들을 지칭하기도 하지만 보다 더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든 악의 세력들을 가리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것은 완벽한 멸망을 뜻합니다. 여러분들 서울의 롯데타워 아시죠? 그 높이가 550m인가 그런데요. 얼마의 그 지진을 견딜 수 있느냐면 진도 9 정도까지는 견딜 수가 있대요. 그런데 그 이상 오게 되면 못 견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7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지진은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지진의 강도로 얼마 정도 해당이 될까요?
18절에도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진에 이 세상에 살아남을 자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살아남을 건물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우리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주일 예배 드리는데 상주에서 3.9 지진 나니까 움직였잖아요. 다 기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무후무한 큰 지진이 일어나면 이거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건축물이나 어떤 사람들도 존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졌다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멸망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농담처럼 여겼다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저 롯데타워가 예를 들어서 세 갈래로 무너진대. 그렇게 여러분들이 가령 불신자들에게 얘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런 미친 그런 건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전부 미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 관점에서. 그러니 당연히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중에 저는 설교에 가장 뛰어났던 사람 그러면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크리소스톰 이름도 굉장히 어렵죠. 천주교 안동 대교구장이 크리소스토모예요. 그게 이제 영어로 하면 크리소스톰이라고 그러는데 이 사람의 별명이 뭐냐면 골든 마우스입니다. 골든 마우스. 황금의 입이에요. 황금의 입. 어디 가든지 복음을 전하면 그 설교에 감동되지 않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읽고 감동받아서 저도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늘 기도했는데 근데 이 모양이 꼴입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완벽하게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 그들의 반응은 뻔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미워하고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졌다. 바벨론 성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 바벨론 성 휘하에 있는 여러 나라의 모든 나라의 성들도 무너졌다라는 얘기는 이 일곱 대접 재앙이 부분적인 심판이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고 사단이 지배하는 이 모든 세상에 일어나는 그러한 대재앙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뒷말이 더 중요한데요.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무엇을 기억하셨을까요?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셨겠지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성도들을 핍박한 것을 기억하셨겠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냐? 순교자들의 그 원한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심판들도 그렇고 특히 이 일곱 대접 심판의 성격 중에 하나가 뭐냐? 성도들의 억울함을 신원해주는 그러한 심판이다라는 겁니다.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다섯째 인을 뗄 때에 제단 아래에 있는 순교자들이 뭐라고 하나님께 요청합니까? 천지의 대주제여 왜 우리 억울함을 빨리 신원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호소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조금만 기다려라 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단의 세력들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낱낱이 기억해 두셨다가 큰 날의 심판 때에 그들에 대하여 완전하게 응징하시고 완전하게 복수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핍박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핍박을 받는 종교입니다. 핍박받는 것에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다 신원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처음 설교하셨던 그 팔복의 설교 잘 아시죠? 그 8번째 설교가 뭐였습니까?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큼이라.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가 핍박을 받을 때 그 핍박을 그대로 우리가 대갚아 준다면 우리에게 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이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실 줄 믿고 인내하고 참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받은 이 땅에서 받은 눈물과 핍박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정확하게 기억하셔서 상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이 땅에서 핍박받기를 즐겨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얼렁뚱땅 퉁쳐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정확하게 계수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고난받는 것에 대하여 반드시 상으로 보상하시고 또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을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20절에 보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자, 우리 한번 6장을 한번 보세요. 계시록 6장. 자, 1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기음에, 그게 6번째 인을 뗐을 때 일어나는 현상 아닙니까? 그렇죠? 12절에 보면 내가 봄에 6째 인을 떼실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14절에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16장으로요. 그런데 이 7 대접 재앙은 그 산과 섬이 어떻게 된다고요? 완벽하게 사라진다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만 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산과 섬이 자리를 옮기는 것만 해도 쇼킹한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제주도가 저 위로 올라가고 백두산이 밑으로 내려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황당무계한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런데 7 대접 재앙이 일어났을 때는 각 섬도 산악도 회파돼서 완전히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 체질마저도 불로서 사라진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 죄로 인하여 타락하게 되고 질서가 깨어져 버린 이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없애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 20장 한번 보세요. 20장. 21장입니다. 자,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예, 이 땅에 우리가 디디고 또 우리가 바라보던 그 모든 바다가 완전히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창조하셨던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은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그 질서가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로서 모든 것들을 다 없애버리시고 이제 영적인 세계, 새하늘과 새 땅을 남겨두시고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그리로 인도해 나가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정말로 그런 광경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상상했더니 도저히 상상이 되질 않더라고요. 이게 무슨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목격이 되고 우리가 그 광경을 보게 된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일곱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사단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괴멸시켜 버리시고 완전히 다 청소하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새 건축물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럼 기존에 있는 건축물들은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깨끗하게 청소해야 되겠죠. 그래야 거기에 아름다운 새 건축물을 짓듯이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죄악으로 인하여 타락한 이 처음 창조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일시에 다 청소해버리실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지만 그 때가 임박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1절입니다.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박죄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고 그 재앙이 심히 큼이러라. 중수라고 하는 말은 무게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달란트가 화폐로 쓰이기도 하지만 여기에는 무게 단위로 쓰였습니다. 무게 단위. 자, 그런데 1달란트는 약 34kg랍니다. 34kg. 34kg 정도 되는 그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응? 조그만 우박도 막 이제 그 차에 떨어지니까 차가 이제 그 막 상처가 나던데 34kg나 되는 그 우박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람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겠죠. 자, 그래서 이 우박 재앙은 구약에 나오는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7째 재앙이 우박 재앙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출애굽기 9장. 자, 23절, 24절, 22절부터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말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국의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예, 애굽이 세워진 이래로 그와 같은 큰 우박 재앙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7 대접 재앙 중에서 우박이 내리는 것은 지구상의 인류의 역사상 전무후무한 그러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때 지하에 숨으면 될까요? 지하에 요새 이제 그런 사람 있잖아요. 종말을 대비하기 위해서 땅굴을 파가지고 어디 숨어 있는 그런 숨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 같은 것을 짓고 종말을 예비하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 보고 뭐라고 얘기할까요? 쓸데없다. 오늘 이 7 대접재앙의 범위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사단이 지배하는 모든 세계, 모든 영역에 다 이루어진다고 그랬죠. 숨을 때가 있습니까? 피할 때가 있어요? 고스란히 이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우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은 구약의 하나님께서 최후의 종말을 상징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에서 그 대적들을 멸망시킨 강력한 무기가 우박입니다. 우박. 자, 에스겔서 38장 한번 보세요. 자, 먼저 2절, 3절 읽으세요. 2절, 3절. 자, 시작.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고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자, 여기 보면 곡과 마곡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자, 우리 대성형제만 계시록 20장 아마 3절, 4절일 겁니다. 한번 찾아서 읽어주세요. 나머지 분들은 잘 들으세요. 아니, 그 위에 곡과 마곡 나오는 구절. 20장 그 바로 위에 금방 읽었던 거. 아, 7절, 8절 읽으세요. 7절, 8절. 예,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세력들과 이제 전쟁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계시록에 나오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이 에스겔서 38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곡과 마곡의 전쟁도 마지막 때 일어나는 무슨 핵전쟁 이런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겪는 영적인 전쟁을 뜻하는 겁니다. 나중에 또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자, 어쨌든 에스겔서 38장은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 그런 전쟁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존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것은 곡과 마곡이 이스라엘을 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폭우와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완전히 쓸어버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자, 22절에 보면 그 이방 군대를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우박도 어떤 우박? 큰 우박. 무게가 얼마나 된다고 그랬어요 아까? 34kg나 되는 큰 우박으로 이방 군대를 완전히 쓸어버리셔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박이라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 중에 7재앙도 우박 재앙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단의 세력들을 괴멸하시는데 쓰시는 강력한 무기가 큰 우박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심판의 때가 정말로 가까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까 보면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께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정황부호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일거수일투족까지 다 보시고 계수하시는 분이에요. 자, 우리 한번 시편 139편 한번 보세요.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김형미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감찰하시고 아셨나이다. 주께서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통촉하시오며 나의 길과 눕는 것을 감찰하시며 나의 모든 행위를 깊게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시고 감찰하신다. 큰 성 바벨론, 그 사단의 세력들의 악행도 기억하시고 그 악행대로 보응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의 그 행위에 대하여 반드시 기억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기억하시고 상과 벌을 정확하게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러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정말로 자신의 영혼을 돌아보고 자신의 그 영혼을 금과 같은 믿음으로 치장하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들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그 작품 아시죠? 그 본래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옥문에서예요. 지옥문에서.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고민하고 번민하는 그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천국 가는 길이 쉽겠어요? 지옥 가는 길이 쉽겠습니까? 지옥 가는 길이 훨씬 쉽겠죠. 마태복음 7장에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은 그 길이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지나간다.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사람들이 그리로 많이 다니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택하시겠습니까?